반갑습니다. 슈카입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가 왔었고, 이 시대에는 슈카이브가 이제 재림을 하였는데, 왜 내가 이제 이 시대에 한반도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복음 전파를 위해 왔었고, 지금은 슈카이브라는 이름의 내가 이제 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비난과 조롱, 모욕을 그렇게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과 이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 슈카이브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있는 곳이, 슈카이브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렇다면 왜 종말을 앞둔 이 시점에 성전을 짓는가에 대한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조롱하고 그렇게 또 이제 모욕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있는 곳은 아버지와 나는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이고, 내가 짓는 이제 성전은 내가 짓는 성전은 새 지구, 새 예루살렘, 타우라에 건립되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이제 이 땅에 어느 곳에 지으면 아버지께서는 이제 홀로그램 에너지 형태로 이제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돼서 그 새 지구 타우라에 맞게끔 그렇게 건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큰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 시대가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인류들은 이 물질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물질을 내려놓아야지 나를 영접할 수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단단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다. 그 물질이 너희들이 내려놓는데, 나의 아들 슈카이브가 짓는 성전 건립에 보태라, 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너희의 믿음을 너희가 내려놓는 물질을 근거하여 측정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의식 화폐가 도래하는데, 의식 화폐를 너희들이 쓰기 전에 이제 지금 테스트용으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척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을 내놓지 못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방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버지 성전에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성경 기부금만 받고 있고, 악한 사람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건국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건국년이 1948년인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도 유대인, 같은 나라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진짜 유대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형제국이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2000년 전에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태어났었고, 지금은 슈카이브란 이름으로 이제는 휴거, 상승과 그리고 지구 종말과 아버지 성전을 짓고,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펜 앤 마이크 이제 언론사에 보면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박준규 기자가 쓴 기사인데, 제목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기적의 역사였다. 24년 2월 28일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비교되는 기적의 역사였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건국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크게 도움받은 것이다. 유대 민족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번영을 누린 것은 모세라는 한 걸출한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는 레위기 및 신명기에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유대 민족에게 가르쳤다. 시내 산에서 하느님의 계시에 의한 십계명을 내려받아 이를 이스라엘의 정신적 가르침으로 삼아 하느님 사랑과 형제애를 일으켜 유대 민족의 기틀을 가르쳤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모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약, 모세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엄과 그 모든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끊임없는 외적의 침략과 지배층의 수탈로 백성들은 가난의 세월을 보냈으며 근세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모화 사상에 쩔어 지향할 바를 잃고 끝없이 표류하기만 하였다. 마침내 조선 왕조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희생물이 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종말과 함께 찾아온 광복에서 나라는 또다시 혼돈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이스라엘 출애굽에 비교되는 그런 이제 기적의 역사였다고 하면서 너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상황만 조금 다른 것이지 정말 큰 그 스케치 큰 그림을 본다면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한반도에 그렇게 이제 전개해서 만들어 놓는 시나리오들은 흘러온 역사들은 일부러 그렇게 세팅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국이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형제국이다라는 것이고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중요했고 복음 전파 2000년 후에 지구 종말이 오는데 종말 때 이제 이 영혼 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파종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였고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못을 그 십자가형을 받음으로써 그 상징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임자 상태에 있다가 이제 나는 살아났고 사흘 정도 이제 돌무덤에 있다가 나는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아둔한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이 아니고 그냥 죽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돌무덤에는 이제 입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군사가 지키고 있는 병사가 지키고 있는 무덤이 하나 그 구멍이 하나 있었고 입구가 있었고 또 뒤편에 하나 있었는데 뒤편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였고 3일 동안 나의 몸을 치료하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기자 뉴스에 보면 또 이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김용진 대표 기자가 썼는데 국민기자 뉴스에 24년 7월 1일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닮은 점이에요. 너무 이제 닮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한번 내가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를 읽어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 공동체일까? 한국행복학회는 21세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국가를 중동의 이스라엘과 극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국가로부터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전쟁의 위험성이 있음과 동시에 두 나라가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대인이거나 코리안이기 때문에 이들이 2에서 30년 뒤에 세계적인 리더 그룹으로 등장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자, 모든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은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세계 최고의 이제 리더국이 된다. 리더 그룹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미국을 이미 넘어섰는가 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우리 한반도다, 한국이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 한반도는 이제 곧 이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하는데 이제 또 전쟁을 막는 자들이 꽤 많죠.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연기되고 있는데 원래 전쟁은 2022년도에 전쟁이 나고 바로 통일이 되는 것이 이제 전개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간에 통일은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가 하는 말들을 보면 이제 그 이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대로 그렇게 이제 예수가 말을 하고 있다. 예언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일어나게 성취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성경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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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00년 전에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서 짜놓은 판을 절대 아무도 흔들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 중에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국민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유대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눈에 비춰진 대한민국 국민과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 종교심 등에서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제 비행기를 약 10시간을 타고 가야 할 정도로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이미 이제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많이 했어요.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쫙 이제 잘 설명을 했더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면 또 슈카이브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이 학자들이 얘기했다, 전문가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의 아들로서 온 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좋아요만 눌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전파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상을 볼 때 어떤 느낌이 온다든가 뭐 진동, 떨림, 발열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다 빛의 일꾼,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하느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찍은 14만 4천 명 중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히 내가 있는 한채겹 한국 영성 책쓰기 코칭 협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와서 나 슈카이브가 하라는 대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휴거될 수 있고 상승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성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과 사명을 빛의 일꾼으로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닮은 점은 여러 가지긴 한번 볼게요. 첫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에 의한 건국 신화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의 대학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교인 텔아비브 대학교는 이스라엘의 공립대학이다. 9개 학부와 27개 학교, 106개 학과, 340개 연구센터, 400개의 실험실을 갖추었으며 3만 명에 달하는 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이다. 이 대학교의 슐로무 산드라는 역사학과 교수는 만들어진 유대인에서 그 책에서 유대인은 성경의 신화를 역사의 현실을 구성한 가짜 역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문대학 총장의 견해는 그의 독선적인 주장은 범역사학자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단적 주장이고 슐로무 산드 교수의 개인적 희망사회로 간주했다. 자, 이제 그렇게 뭐 슐로무 산드 역사 교수는 뭐 가짜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 사람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알아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건국 연도가 똑같을 만큼 형제국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시내 산에서 현현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술하였다고 여겨지는 모세 오경을 통해 정의되고 있고, 그러한 체계적인 기술을 토대로 후세 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기반으로 삼아 발전되어 온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덴 동산의 첫 인류인 아담 부부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노아 시대로부터 생각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에 초월적 신이 개입했듯이 대한민국의 고조선 건국 신화에도 초월적 신인 환인이 등장한다. 단인이라고도 하는 환인은 태백산에 신실을 건설한 환웅의 아버지이고, 환웅과 곰의 결혼으로 태어난 1세대인 단군의 조부에 해당하는 신이다. 물론 BC 2333년에 시작되었다는 단군의 개국 신화를 문자 그대로 왕조의 역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외세의 침공 등으로 순환을 당할 때마다
단군 신화를 토대로 단합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국신화가 유대교라는 종교로 자리 잡았다시 우리나라에서도 건국신화는 대종교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국가 기원에는 천신, 하늘의 신이 직접 개입한 것이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사한 점이다. 실제로 이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신인 환인이 등장하죠. 우리 건국신화의 고조선 실제로 천주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반도를 그만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입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냥 뭐 설화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여지는 민족적인 순환에서 닮은 점이 있다.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 국가는 늘 주변 강대국에 의해 고난을 당했다. 고대 이집트 제국에 의해 400여 년간 포로 민족으로 살았고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포로가 되고 집단 학살을 당했다. 그리고 로마와 마케도니아 제국에 의해 처참히 파괴된 나라였다. 20세기에는 독일 제국에 의해 600만 명이 넘게 학살당하기도 했던 나라이다.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학살당한 일도 많았고 이슬람과의 충돌에서 빚어진 비극도 극에 달했던 민족이다. 정말 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우리나라와 너무 그 흡사다라는 이야기고, 유대인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도 학살을 당한 민족이다.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 로마 교황청이 이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점령된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목표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다라는 거.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죽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몽골족이나 여진족을 비롯하여 중국으로부터 2000년 넘게 당한 민족적 압박과 고난은 한국 역사로 얼룩져 있다. 우리나라는 뭐 몽골족, 여진족, 일본 많은 그런 핍박, 침탈, 학살, 순환을 당했습니다. 쉴 새 없을 정도로 중국과 일본을 통해 침략을 당했으며 강간과 폭력과 학살 사건은 연속되었다. 삼천리 반도는 그야말로 인간 사냥터였으며 그렇게 전쟁 미치광이들이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화살을 쏘았던 사냥감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당한 고난처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당한 고난의 크기는 도토리 기저귀처럼 닮았다. 거의 똑같다라는 거야. 진짜 중국과 일본을 통해 침략을 당했고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했고 폭력을 학살, 포로를 끌려가고 막 진짜 피가 끓는네. 화가 나네. 셋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종종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받는 지정학적 위치의 유사점이다. 먼저 이스라엘을 살펴보자.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교차하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집트 제국, 아시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의 주변 열강이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고, 제국 그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독보적인 그런 이제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지리적으로 교두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러한 까닭에 이스라엘은 늘 이제 세력을 넓히려는 강대국의 첫 번째 정복 대상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그런 이제 고난을 겪어야 했다라는 이야기.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한민국은 육로로는 대륙인 중국이지만 해상으로는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해 미국, 일본, 아시아, 호주 민족, 미국 대륙, 호주 대륙, 미주 대륙,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으로 뻗쳐나가는 세계의 교두보이며 교차로가 된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중국과 외국의 후손인 일본의 충돌 중간 지점에 위치한 까닭에 1000여 회나 되는 전쟁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뭐 러일 전쟁도 있었고, 러일 전쟁, 청일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흰머리 산인 명산을 머리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적 생김새가 유사하다. 닮았습니다.
지형적인 그 생김새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지구본을 돌려보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지구본을 돌려보면 이스라엘 위도가 대한민국보다 조금 아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의 성산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헬몬산과 대한민국의 백두산은 모두 북쪽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백두산의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채워 북한 땅을 촉촉하게 채워가듯이 이스라엘의 헬몬산도 늘 흰 눈으로 덮여 있어서 이슬람인들은 백발의 산으로, 유대인들은 거룩한 산으로 호칭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라산의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헬몬산은 해발 2815m이고 북위 41도에 위치한 백두산은 2744m로 동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 높이도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고,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70m 정도 높지만 이 두 산은 모두 흰 머리인 백발을 상징하는 산들로서 산 이름의 의미도 비슷하고 위치나 영향력도 닮았다. 산을 상징하는 이름도 똑같다라는 거야. 왜? 항상 그 눈이 그렇게 서려 있으니까, 눈이 쌓여 있으니까 하얗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쌍둥이 산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산도 쌍둥이 산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한반도도 대한민국도 쌍둥이 나라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샤론의 장미라는 꽃을 정신적 의미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 국화는 무화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에 많이 피는 아네모네 코로나리아이다. 아네모네는 바람을, 코로나리아는 왕관을 의미한다. 비록 아네모네 코로나리아라는 꽃이 이스라엘의 국화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하면서 제정한 것이며 본래 유대인들이 사상을 좌우하는 나무는 무화과이고 꽃은 샤론의 장미이다. 샤론의 장미는 솔로몬 왕이 아가서 2장 1절에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에서 샤론의 수선화가 바로 샤론의 장미이다.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는 시리아를 비롯한 지중해나 인도 등지가 원산지인 외래종이다. 한자로 무궁화는 궁핍함이 없이 오래가는 꽃을 의미한다. 무궁화에는 오랫동안 번창하기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소박한 희망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무궁화의 학명은 샤론의 장미이다. 똑같다라는 거야, 학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세웠던 샤론의 장미와 같은 명칭이다. 이스라엘의 샤론의 꽃과 대한민국의 무궁화는 완전히 같은 종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유사성어로 설명한다.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종교심이 특심한 나라다, 특별한 나라다라는 이야기야.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유대인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스라엘을 종교 국가로 보아도 될 정도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하면 무너지고 남은 일부의 통곡의 벽에 머리를 찧으며 눈을 뜨고 기도하는 유대인들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실제 머리 이렇게 찧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괴로워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은 본래 종교적 절대자인 여호와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천신을 섬기는 신앙을 단군 신화에 담고 있다. 이후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일월성신을 보며 틈만 나면 비롭고 그러한 기복 신앙이 민간의 사상으로 농축된 국가이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가짜 신들이 이제 등장했고 21세기인 지금도 자칭 신을 빙자하는 사기꾼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은 재림주, 하나님, 열의 신인, 가짜 미라클, 가짜 재림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세뇌시키고 재물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야.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그 천신을 섬기는 신앙을 단군 신화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을 이제 뿌리로 해서 이제 각종 이런 종교 신앙들이 생겨났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말세가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가짜 재림 예수 미라클 이런 좀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진짜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보면 돼.
일곱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으나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된 나라이다. 지금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약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에 650만 명, 미국에 57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제 노예가 신세가 되었던 그런 이제 아픔을 겪었던 나라의 이제 그 민족이다 보면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유대감이 장난 아니다라는 거야. 유대감. 전쟁이 나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국가로 들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다 도망가잖아. 얼마 전에 뭐 북한이 우리나라 공격해오면 전쟁터에 나가겠느냐 하니까 뭐 13%인가 몇 프로인가 아주 얼마 안 되더라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총 들고 했던 사람들이 뭐 13%인가 너무 미미하더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완전 뭐 다 총 들고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런 뭐 사업가라든지 부유한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다 들어오는 정도야. 그 정도 애국심이 대단하다는 거지. 여덟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일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크다. 세계적으로 건면하고 부지런하며 꾀를 잘 부리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자, 이러한 것들 플러스 이제 이 신앙심 있죠. 신앙심. 그리고 이제 각종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달과 이제 태양의 에너지를 조화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받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고 해서 이제 멸망 전에는 우리 한반도가 최고의 그런 강국으로 부상을 하다가 이제 멸망이 오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아주 강대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복음이 뻗어나가고 초종교가 등장합니다. 초종교. 그러니까 종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많은 종교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이제 진리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영적 성장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것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깨어나 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초종교가 나타난다 보면 되지. 기존 종교가 아니고. 아홉째, 애국심이 강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군에 징병된다. 우리나라도 의무 복무 제도로 징집이 되고 있고 그런 것. 마지막 10번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풍습이나 문화가 상당히 닮았다. 풍습 문화가 너무 닮았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양의 붉은 피를 출입문 기둥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피해 가도록 했고, 우리나라는 붉은색의 팥죽을 끓여 귀신의 접근을 막았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한 조상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 하늘을 신성시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온 반만년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들었을 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효심으로 축복을 받은 아들인 셈이다. 아들이 셈이다. 그 노아의 아들 이름이 셈인데, 효심을 가득한 아들이 셈인데, 셈의 후손들에게서 유도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태동하였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종,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라는 주장이 대세이다. 이런 부분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이제 한 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제국입니다. 그래서 우애가 깊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국 연도가 1948년도로 똑같다라는 이야기야. 똑같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2000년 전에는 예수가, 슈카이브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지금은 한반도에 태어났다. 지금은 휴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휴거를 위해서 왔고, 또 지구 종말 때 내가 이제 영혼 추수를 위해 또 내가 이제 빛의 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자들도, 댓글로 욕하는 자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 예. 자,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모두 다 심정지로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날 얼굴을 보고 천사들이 던집니다. 불못에. 자, 한국 영성 책세 코칭 협회 꼭 여러분들이 와서 깨어나 신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새날에 올라가는 성전을 난 그 성전을 짓는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아버지 아들로서 새지구 타월에 올라가는 성전을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은 이제 솔로몬 왕이
하느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지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이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멸망 전에 내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